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에너지를 쏟고 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그 헛된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막 열심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막 즐거움을 찾고 싶고 막 뭔가 제 달콤한 그 유혹들에 그냥 넘어가서 그냥 막 즐기고 싶은 그것을 꼭 누르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이유 중에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보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진지하게 함께 질문하고 함께 나눠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 좀 알지 못해서 좀 많이 잘 몰라서 긴가민가하고 그래도 부활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은 없어라고 굳게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부활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살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부활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단적으로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만 분명 믿지만 그 부활을 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제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들도 문득문득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삶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부활을 살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을 산다라는 부활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활을 사는 삶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기는 하겠지만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조금만 더 쉽게 말을 한다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으셨던 저 뒤에 보이는 패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패키지의 이름처럼 부활의 기적이 일상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 기념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연장해서 하고 또 마음 같아서는 매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계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패키지를 시작한 겁니다. 이 시간 부활을 사는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나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이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못 박히신 후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일상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렇게 구원이 감격스러운 것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처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세상 살고 있는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처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지만 그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제 조카에게 얘기했던 거 내가 할 거야 내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내가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런 면 이외에도 수많은 죄들이 어려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상태입니다. 그 처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냐면 허물이라는 말의 뜻이 잘못 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관역, 여러분 관역 알죠? 이제 딱 그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관역, 방향, 그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행하는 잘못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하여 행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따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 그리고 내가 할 거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선한 거야, 이것이 악한 거야라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려서부터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막 열심히 달려가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는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도 열심히 하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목적과 방향을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막 쫓아가는데, 막 달려가는데 그것을 그 끝은 하나님과 정말 동떨어진 곳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삶은 심각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 끝은 사망이다, 그 끝은 죽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누가 계신가요? 선생님이 계시죠. 자, 선생님이 야야 자지마 일어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바로 벌떡 일어나나요? 일어나는 친구도 있는데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 뭐 합니까? 학원 숙제하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오늘 날씨 춥다, 따뜻하게 입고 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래요? 괜찮다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 말 안 듣죠. 그리고 내일 피곤하니까 일찍 자라. 여러분 일찍 자나요? 잘 안 자죠. 이게 다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그 예전 상태의 그 잔재들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상태의 결과가, 이거는 이제 작은 예를 말했지만 그 모든 내 중심성으로, 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그 끝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망과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계속 달려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여기서 나는 죽지 않을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그 죽음 이외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벌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80세 정도 살고 좀 길면 100세까지 산다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영원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이 그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년이 될 수도 있다 막 분분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점 하나 찍은 것보다 더 짧은 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벌을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일까요? 그런 거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 그냥 한 80세, 80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정도도 우리는 아주 긴 시간으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 생이 결정된다.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다음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다음 생에 동물이나 뭐 풀떼기나 이런 걸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는 건데, 그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번 생이 끝이야. 이번 생으로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즐겨야 돼.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면서 막 욜로를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욜로가 뭔지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이거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살아. 너 그냥 좀 즐겨.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믿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어지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아마 다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계속 가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영원한 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 되어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도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과 감사를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이 감격과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기쁨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말에 쉬고 싶죠. 너무 그냥 쉬고 싶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얼마나 황금 같은 주말입니까?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가 주말에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을 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주머니를 털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정말 아주 스마트하게 생기셨지 않습니까? 좀 나이가 좀 드셨지만 그래도 아주 대단한 분처럼 그냥 딱 봐도 그 아우라가 좀 느껴지시죠? 저는 그 사진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 한번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아는 데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이상일 겁니다. 훨씬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당대 제일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이 바울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돈 주고도 사기 어려웠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고 아주 특권층이었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아주 석학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한번 해보라 라고 말하면, 내가 자랑할 것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꺼내놓으면 한 트럭은 좋게 나오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났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이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딱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막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반하여 열심히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의 앞잡이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그 명석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구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자기가 얘기했거든요. 그런 이 바울이 그렇게 앞장서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허가를 얻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여서 좀 처단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죠.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막 달려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그 거리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서,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는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에 앞장섰던,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바울은 자신의 온 인생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나중에 순교를 했는데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본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아, 부활이 정말로 있구나. 예수님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정말 진짜이구나.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사망의 길, 죽음의 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아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전까지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 전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막 증거하고 증언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과 아주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았겠죠. 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리고 3번은 태장과 같은 곤장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곤장 맞아 보셨습니까? 혹시 사극 드라마 보면서 곤장 맞는 것은 보셨습니까? 그거 한 대만 맞아도 그냥 엉덩이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아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 맞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곤장을 맞는 태장을 3번이나 더 맞고, 또 한 번은 돌에 쳐맞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제가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다른 곳에 던지려고 했던 거겠죠. 누군가 약간 그 갈색깔 벽돌 아시나요? 갈색깔 벽돌 반쪽짜리 같은 거를 이제 누군가 던져서 제가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라서 지금은 별로 안 아픈데 그때는 아파서 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돌에 맞았다라는 표현은 돌로 찍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돌로 쳐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철철 날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될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하면 멈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들자 쩔뚝쩔뚝하면서 곤장을 맞아서 막 쩔뚝쩔뚝하면서 그 걸음을 이끌고, 그리고 피가 철철 나는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옥에 갇혀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막 살아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이 정말로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던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정말로 깨달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잠도 못 자고 춥고 헐벗었으며 굶주렸던 그 모든 수고로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바울은 정말 죽은 자 같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러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세상 가난해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매 맞고 그렇게 돌에 맞고 피투성이에 쩔뚝거리며 다니는 그 모습이 아주 초라해 보였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에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신의 시간을 써가며 그리고 자비량 사역자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써가며 막 다녔기 때문에 가난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한 인생이지,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야지 성공한 인생이지, 행복한 인생이지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그 예수 믿는 것도 돈이 있고 봐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돈이 있고 봐야 너희가 그것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말에 교회 가서 그렇게 힘 빼고 그렇게 헌신하고 막 시간을 쓰는 거, 그거 속아서 하는 거다 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유명해지냐, 야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지, 야 그렇게 해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부유해지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답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부자 된다,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꿈을 꾸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꿈을 꾼다라고 해서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내 안에서 이 길로 가야지 가장 행복한 것이란다, 가장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란다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매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매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 쓰고 또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수고롭게 느껴지고 지칠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으며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나는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부활이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속고 있는 자라고 하고 속이는 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참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도 없고 뭐도 없어서 죽은 자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이것이 참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부활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활을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근심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근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있기 때문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가난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참된 길로 인도하여 부요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내 삶에 뭔가 딱히 이룬 것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알고 믿고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이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하느라 힘들고 애쓰고 있는지 잘 압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스러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해봤고 저도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일상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혹시 대학을 가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더 생기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부활을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시다. 그래서 바라기는 매주일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